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나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시오니 주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살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이 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언하시는데, 여기서의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의도와 안식일의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때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 세우신 안식일을 창조 때 세우신 안식일은 인간 범죄 이전에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인간 범죄 이전에 세우신 이 안식일을 인간 범죄 이후에, 그리고 특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안식일 제도를 십계명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안식일 제도가 인간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신 제4계명에 안식일 제도를 안식일 계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맺은 언약의 이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 노예 상태일 때, 구원받기 이전의 노예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노동 후 안식하지 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란 노동하여도 쉴 수 없는 자입니다. 끊임없는 노동 후에 쉴 권리가 없는 자, 그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 비로소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6일 노동한 후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6일 노동 후 하나님이 법적 권리로서 안식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할 때 구원이란 안식하지 못하다가 안식하게 된 것, 구원 전과 후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안식이 첫 번째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이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도 안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구원의 가장 이 두드러진 구원의 이 특징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7일마다 한 번씩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7년마다 안식해 하심으로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것이었지만 안식년은 1년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년 정도로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희년으로까지, 희년의 안식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셨습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입니다. 7, 7이 49, 7년의 안식이 7번 있은 후 50년째 희년의 안식이 이제 안식의 완성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반영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장 큰 상징으로 안식일의 안식일이 안식년의 안식으로 발전되어지고, 안식년의 안식이 희년으로 발전되어져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기에서 내가 바로 그 구약의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그 안식일의 참 성취를 선사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안식을, 참 안식을 이 구원의 선물로 선사할 메시아가 나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지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대신의 역할, 하나님 노릇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죄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안식을 맛볼 수 있겠는지요? 또 한 가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할 때 인간은 내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저것을 성취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내 힘으로 더 많은 걸 성취하면 과연 안식을 더 맛볼 수 있겠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나를 위해 살 때, 내 기쁨을 위해 살 때, 내 즐거움을 위해 살 때, 그때 오히려 더 허무해집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안식할까? 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더 많이 성공했는데 불안합니다. 나를 위해 더 많은 걸 즐겨도 허무하여 안식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더 많은 걸 성취했는데도 불안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나를 밀어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왕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고자 하는
근본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고자 할 때 근본적 불안이 치유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고요함과 평안이 주어지는 참 안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 때 나를 위한 즐거움들, 나를 위한 기쁨들을 맛보면서 그 순간에는 즐겁고 기쁘지만 그 이후에 다가오는 허무함을 이겨낼 길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왜 참 만족이 주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속에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원한 걸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컬컬하고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큼 영원한 것 없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나요? 종말에 예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나요? 우리 인간이 언제 참 만족을 알고 허무에서 벗어나서 참 안식을 누리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맛볼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평생 방황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오실 때 어거스틴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구원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누린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뀔 때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때, 그리고 삶의 방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오늘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와 같은 다짐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해가 다 끝날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